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 예전과 좀 방식이 달라진 게 시즌 1, 이게 시즌 2, 시즌 3 이렇게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능 같은 경우도 시즌 1, 시즌 2, 시즌 3 이렇게 진행이 되고 뭐 드라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진행되는 방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즌 1에서 악당이었던 인물이 이게 시즌 2로 가면 정신을 차려서 전혀 다른 캐릭터로 시즌 2에서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드라마 감독이 된다면 저는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시즌 1, 시즌 2의 이 드라마를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시즌 1에서는 복음서를 중심으로 이 베드로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가지고 시즌 2로 만들고 싶습니다. 복음서에서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부인하고 결국 배신을 했던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시즌2로 가면 십자가를 부인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점점 더 돌진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게 뭐가 됐냐면 성경이 됐습니다. 액트.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베드로 시즌 1에서의 그 복음서의 모습과 시즌 2 사도행전의 모습이 너무 다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을까? 여러분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시면 사람은 진짜 안 바뀌어. 그 사람 성격 진짜 안 바뀌어. 이런 마음에 우리가 들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지? 어떤 접촉점 때문에, 어떤 이 연결고리가 베드로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나?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님을 통해서 베드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 요한복음 21장이잖아요. 그 연결점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시즌 1의 베드로가 시즌 2의 베드로로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도 보았지만 바울에게는 감옥이 두려움의 현장이 아니라 뭐의 현장이 되냐면 전도의 현장이 됐어요. 바울을 지켰었던 그 시위대들을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영접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접촉점 기회가 돼버렸다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시즌 1에서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할 때 다 옷을 잡아줬어요. 나한테 옷 줘. 돌 던지려면 불편하잖아. 나한테 옷 줘. 내가 잡아줄게. 폭도 바울이 이 감옥 안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 바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바울을 만나줄 때 그 시즌2의 바울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언제까지 시즌1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시즌1의 스토리를 계속 써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우리는 3번이 아니에요. 100번, 1000번 계속 시즌1의 스토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 좀 만져야 예수님 믿을 거예요. 이게 시즌1의 스토리잖아요. 아직까지도 예수님 뭐 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보여주셔야 저 예수님 믿을 거예요. 계속 만지게 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야만 저 예수님 따라갈게요. 이 시즌1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최근에 2021년 지금 살아 역사하신 그 간증이 없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다 외워버렸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했던 이야기 계속 해가지고 그분 다 외워버렸다니까요. 2021년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 역사하신다고. 그러면 2021년의 이야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는 시즌1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랬는데 그거 시즌1으로 끝났다니까요. 펜트하우스 시즌2 어제 끝났대요.
근데 언제까지 계속 펜트하우스 시즌2 얘기할 거예요? 이제 시즌3를 기대해야죠. 시즌1의 복음서 마지막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20장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을 나타나세요. 그리고 오늘 21장에서는 이제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말씀이에요. 2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호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 후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어디로 찾아가셨다고 되어 있죠? 디베랴호스. 여러분 디베랴호스가 어딜까요? 성경을 보면 어디에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나오고 어디는 요한복음 6장 같은 경우는 갈릴리 바다라고 나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정말 넓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바다를 못 봤었던 사람들은 이 호수가 바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디베랴 호수가 큰데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 다 같은 말입니다. 한번 사진을 넘겨주시면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서편의 한 부분을 디베랴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당시 헤롯이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붙여서 디베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디베랴, 여기는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다 같은 말입니다. 한번 사진을 더 넘겨주시면 이 티베리우스 황제인데요. 가보니까 이 디베랴라는 이 도시에는요, 밤에 가보니까 막 반짝반짝한 도시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디베랴에 있다라는 거야. 디베랴. 지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도시로 가고 싶어 합니다. 시골은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서울의 인구는 계속해서 급증합니다. 미국에도 뉴욕과 LA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급증합니다. 중국도 북경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사람들이 계속 급증합니다. 사람들은 디베랴 이 황제의 도시로 다 가고 싶어 합니다. 왜 이렇게 가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 디베랴로 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디베랴로 가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디베랴로 갈까요? 베드로가 왜 디베랴에 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왜 디베랴에 가 있죠? 물고기 잡으러 가 있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물고기 잡으라라는 사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이제 나를 만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어요. 이게 베드로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의 사명도 단순히 여러분의 돈을 버는 거, 건강이 필요한 거, 이게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디베로 간 이유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 한 영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갔다라고 나오지가 않아요. 뭐 하러 가냐면 물고기 잡으러 간 거야. 내 성공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결국 간 거라는 거야. 여러분 왜 디베라로 갑니까? 여러분이 왜 디베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왜 디베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왜 디베로가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된다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왜 디베로로 가야 된다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디베라로 가서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게 맞습니까? 이 내면 안에는 결국 의도는 물고기 잘 잡아서 이 디베라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디베라로 가서요 매우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서울의 이 대도시에서도 사람들이요 매우 열심히, 매우 바쁘게, 매우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 노량진 학원 같은 데 가보십시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 컵밥 하나 먹으면서요 그 고시원에서 고시 붙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삽니다.
서울에서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인턴 그 자리 하나 얻어서 인턴도 하려고 여러 학생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종로나 강남을 한번 가보십시오. 직장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발이 보이지가 않아요. 타닥타닥타닥타닥 얼마나 열심히 직장을 향해서 가는지. 그렇게 분주하고 그렇게 열심인데 요한복음 2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왔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베드로만 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선동하거든요. 야, 나 따라와. 너도 물고기 잡아.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선동하잖아요. 야, 너 가만히 있지 마. 너도 물고기 잡아야지. 야, 빨리 디베라로 가자. 라고 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보다 지금 청년들이 더 많은 양을 공부합니다. 공부해야 될 게 더 많아요.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이제 면접을 이렇게 이력서를 낼 때 교회에서 보는 게요. 찬양인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운전할 수 있는지, 이 거의 두 가지 보고서는 저 차량 운전할 수 있고요. 그 찬양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뽑아줬어요. 근데 요즘은요. 뭐 보는 줄 아세요? 온라인 미디어 편집할 수 있는지. 요즘 목회하기도 힘들어요. 설교도 해야지, 찬양인도 해야지, 차량 운전도 해야지, 청소도 해야지, 저 온라인도 할 줄 알아야지, 방송 편집도 해야 되지, 유튜브 실시간도 할 줄 알아야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빈틈없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렇게 온라인 미디어까지 하는데 교회도 보면 회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던 영혼들이 정말 회심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없어요. 저렇게 열심히 미디어를 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쁘게 안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나름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왜 이렇게 아무것도 잡지 못하냐면요. 디베라 도시에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보면 누가 안 보이냐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디베라 도시에서는 어떤 소리가 잘 들리냐면요. 숫자의 소리가 너무 잘 들리고요. 비교의 소리가 잘 들리고요. 정죄의 소리가 잘 들리고요. 분노의 소리가 너무나도 잘 들리고요. 마음을 상처를 주는 소리가 너무나도 잘 들려요. 근데 그 소리에 휩싸이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은요. 마지막을 보면 분명히 열심히 살아왔는데 공허합니다. 예수 없이 불도저처럼 달려간 인생인데 학교도 잘 나오고 돈도 많이 버는데 예수 없이 정말 불도저처럼 살아간 인생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오늘 제자들에게 이 디베라까지 예수님이 왔는데 오늘 물고기를 잡는 거에 치우쳐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안 보여. 예수이신 줄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언제서야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들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냐면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언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냐면요. 열심히 했는데 한밤중에 아무것도 잡지 못할 때 그때서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힘으로 할 게 남아있을 때는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아직도 내 전략과 내 노력으로 뭔가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질 때는요. 예수님 말씀 안 들립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이 아직 한밤중이 아니라 아직도 잡을 게 있는 것 같고 아직도 낮에 계획할 수 있을 것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이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한밤중은 그 사람에게 실패의 시간인 것 같지만 성경은
은혜의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강사님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예수님 믿는지 보면은 정말 쏠딱 그냥 다 망했을 때, 가족 중에 병 들었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관계에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단순히 그 사람이 실패한 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라고 말하는 것도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예수와 연결되고 있다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한밤중에 예수와 연결되고 있다면 이거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에 어제 토요일 날 새벽에도 불렀지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무는데 빈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최악입니까? 날이 저물어서 빈들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야. 그러나 그때가 누구의 때이죠? 하나님의 때야.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구나. 한밤중이지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일하실 때이구나.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 고백해 볼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최근에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제 암에 걸리셨는데, 제가 최근에 또 이 팀 켈러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보니까 췌장암에 또 걸리셨더라고요. 그 췌장암 가운데 이게 투병하면서 이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을 입다 책의 마지막 챕터가 이 제목이 뭐였냐면, 부활 예수 끝이 아닌 새 시작을 향해 역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끝인 것 같잖아요. 한밤중이고 이제 내 힘으로 했는데도 되지 않아요. 안 잡혀 아무것도요. 그러나 부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요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을 통해서 역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버린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가 버린 돌, 이게 누구시죠? 결국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는 유대인들의 핍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질 때 가장 중요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이 버린 돌 같이 느껴집니까? 그러나 지금 그 버린 돌이 예수와 연결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한밤중이 되기 전까지는요 안 들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안 들려요. 부모님이 예수님 메시지를 전하지만 안 들려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밤중에 아무것도 잡지 못할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 주님의 음성은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하세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제서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타고 있는 배는 대형 배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배요. 여러분, 왼편에 던지나 오른편에 던지나 무슨 차이가 얼마나 몇 미터나 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없는 인생은요, 예수 없이 왼편으로 가는 인생과 예수 이씨 오른편으로 가는 인생은요, 우리가 볼 때 몇 미터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성경은요 엄청난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가려는 왼편과 말씀대로 가는 오른편은요 천지 차이예요.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랑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뭔 차이가 나? 실제로 예수 안 믿는데 센스가 있고, 예수를 안 믿는데 윤리적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데 교양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은 믿기는 하는데 교양이 없고, 예수님은 믿기는 믿는데 말투가 정말 엉망이고, 예수님은 믿기는 믿는데 때로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줄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과 예수 생명 없이 왼편으로 가는 인생, 때로는 그 인생이 작고 연약하고 서툴고 부족하지만 예수 의지하여서 오른편에 던지는 인생은요, 천지 차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베드로가 오른편에 이제 그물을 던져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도 오른편에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오른편에 던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153마리의 열매가 맺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11절 다시 보여주시면요. 오늘 이 베드로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큰 물고기가 몇 마리죠? 153마리잖아요. 이 153이라는 숫자가 이런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 153이라고 잘 써보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사명자반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평소라면 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힐 경우 이 11절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반드시 그물이 찢어졌다는 의미라는 거야. 책에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2000년 전의 그물인데 지금 2021년의 그물이 아니라 2000년 전의 그물에 153마리의 큰 물고기 잡히면 어떻게 이곳이 찢어지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연약할 때도 문제지만요,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때도 참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없어서 이 공고하게 살아갈 때도 참 힘들지만 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분주해서 우리 삶이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153마리 좀 주세요. 근데 문제는요, 153마리가 아니라 15.3마리를 주더라도 여러분이 그 15.3마리를 담을 수 있는 그 그물이 없으면요, 다 찢어버린다는 거. 우리 세길교회가 이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세길교회에도 하나님 153명 주세요. 153명의 성도님들 보내주세요. 그런데 153명이 오더라도 153명을 위해서 눈물로 그물을 담을 수 있는 헌신된 성도님들이 없으면요, 그 153명 오면 교회가 그냥 찢어져 버립니다. 153명의 새신자가 올 때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그물이 없으면요, 그 153명 때문에 다 찢어진다니까요. 우리는 그 153마리를요 안 찢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유치원, 제가 이제 하이랑 도준이 보면 유치원 때는 이 젤리 하나 줄게 하면 애들이 따라왔어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되니까요, 젤리 안 먹는데요. 저는 이 젤리가 안 찢어지는 그물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북한에서 이 김정은이 쳐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중이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요, 부모님과 이 자녀들의 끈이 안 끊어지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을 한 이유도 이 돈으로 아이에게 학원 보내주고 교육시켜주면 안 찢어질 줄 알아요. 남들 먹이는 거 먹이고 남들 입는 옷 입혀주고 남들 다니는 학원 다니게 해주면 안 찢어질 줄 압니다. 근데 결국 자녀들이 한다는 얘기가 이럽니다. 엄마가 해준 게 뭔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 자녀가 안 찢어지기 위해서 그러는데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지도 않아요.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 아빠가 하는 거, 결국 엄마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 아빠가 좋아서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잖아. 제가 아는 분들만 하더라도 결국 가정이 찢어져 있는 거 보면요, 153마리 때문에 찢어지는 가정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 찢어지더라도 그 돈이라도 만져보고 싶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오히려 그것이 없을 때는 행복했는데 153마리가 없을 때는 정말 소중하게 여겼는데 153마리가 없었을 때는 이 작은 거 콩 하나도 나눠 먹으면서 감사했는데 오히려 153마리가 찢어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이건 것 같아요. 저 사람과 이 그물이 있으면 안 찢어질까? 우리 가정 이 그물이 있으면 안 찢어질까? 저는 목회를 하니까 저의 고민은 뭘까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잘 정착해서 찢어지지 않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저의 고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29살에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새벽 기도 때나 뭐 수요 예배 때 이게 평일에 한 분씩 오실 때가 있어. 근데 예배 끝나고서는 가실 때 한 말이 딱 이거였어. 아, 목사님이 젊으시네요. 그리고 안 오세요. 그때 당시에 제가 머리가 거의 스포츠보다 더 짧았습니다. 머리가 진짜 짧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결국 머리가 짧아가지고 내가 어려 보여서 결국 안 오시는구나. 그 머리를 한번 길러봐야 되겠다. 근데 제가 여러분을 물으면 제가 머리가 길렀기 때문에 우리 세계교회 다니시는 거고 다음 주에 제가 스포츠로 머리를 다 잘라오면 이제 교회 끊으실 겁니까? 이렇게 어리석다고요. 저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이게 있으면 안 찢어질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153마리 분명히 찢어져야 될 그 그물이 안 찢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제자들이 잡아 올린 물고기가 헬라어로 보면 익수스라고 하는데, 익수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익수스. 여러분들 다른 헬라어는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익수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전으로요. 네. 로마 시대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너무나도 심한 핍박이 있으니까 어디로 내려갔냐면요, 지하 공동묘지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로마에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실 수 있는 데가 카타콤일 겁니다. 여기가 카타콤이라고 하거든요. 이 지하로 내려가서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지켰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잡히면 화형이고, 예수 믿는다고 잡히면 돌에 맞아 죽고, 예수 믿는다고 잡히면 그냥 사자의 밥이 돼버리니까 그들이 암호를 만들었어. 그 암호가, 카타콤에서 발견된 그 암호가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게 뭐죠? 물고기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익수스. 그래서 그 물고기를 그림을 그리면, 상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물고기를 그리면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내가 물고기를 그렸는데 물고기 그림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그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암호가 뭐였냐면 익수스, 물고기였습니다. 근데 물고기를 이 헬라어로 보면은요, 한번 넘겨주시면 익수스, 우리가 이 알파벳을 따서 보면은요, 이 익수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걸 헬라어로 에수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저스입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면 크리스토스, 이건 뭐냐면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예수스, 죄송합니다, 데우, 이거는 하나님의. 그 다음에 피오스, 이건 뭔 뜻이냐면 선, 아들이고, 마지막으로 소테르, 이게 구원자인 거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물고기를 그린 거, 이게 암호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초대교회 성도들을 로마가 찢어버리기 위해서요, 잡히면 화형이고, 잡히면 돌에 던지고, 잡히면 그냥 사자 밥이 됩니다. 근데 안 찢어져요. 안 찢어지고 2021년까지 여기 세계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왜 안 찢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부활 신앙이 있으니까요, 결국 안 찢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명자반하는 책에서 밤새도록 헛구물질을 하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고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익수스를 잡았다. 그러나 이날 새벽에 잡은 것은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었다. 그들이 물고기를 올리고 있었지만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 디베라로 갔잖아요. 계속 그물을 던져보지만요, 잡히지가 않는 거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는데 찢어져야 될 그 그물이 안 찢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니까요, 안 찢어지는 거야. 오늘 우리 여하 집사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그냥 뉴스 틀면 교회가 찢어졌다, 교회가 분열됐다, 가정이 찢어졌다, 가정이 분열됐다, 관계가 찢어졌다, 이런 소리가 여러분의 정말 그 한 주간에 수두룩합니다. 왜 찢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그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 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있지 아니하는 그의 인생은요, 야망이 중심이 되고 욕심이 중심이 되는 그 공동체는 결국 다 찢어져 버려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옥 안에 있고 무덤 속에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익수스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결국 안 찢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이 열등의식 때문에 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안 찢어질 줄 알고. 우리도 야곱처럼 착각하거든요.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안 찢어질 줄 알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면 안 찢어질 줄 알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사랑했는데 결국 삼촌이 보내준 이 여인은 누구냐면 레아입니다. 안 찢어질 줄 알고 속였는데 이 야곱의 인생은 더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 찢어질 줄 알고 누구를 속여보고, 안 찢어질 줄 알고 이 번지르르 한 말을 해보고, 안 찢어질 줄 알고 이 영적인 축복도 받아보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그게 내 인생을 다 찢어버린다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왜 안 찢냐면 요한복음 2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까지 시즌 1에서 머무르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거기에 반복된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 계속 가두고 있을 겁니까? 사도들에게만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세길교회가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시즌2와 시즌3 인생이 있어야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신 이야기,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마음을 태워주시고 성령님이 이 마음을 들끓게 해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 그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자전거가 하나가 있거든요. 4년 전에 아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집에서 열심히 운동하려고 하는데 결국 운동도 안 하고 뭐가 되어 있냐면 옷걸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있으면 계속 옷만 걸어요. 왜 이렇게 안 타나 봤더니 지루한 거예요. 이걸 자전거를 이렇게 계속 타려니까. 그러다가 실패해서 베란다에 놓고 또 가지고 오면은 또 지루해서 옷 걸어 놓고.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자전거를 TV 앞에다가 한번 나왔어. 그리고 자전거를 탈 때는 TV를 켜고 자전거를 타는 거야. 그런데 30분을 타는데 실제로 제가 자전거를 타는 건 10분밖에 안 탔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분명히 30분을 탔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의 시선의 차이였더라고요. 지난주에 벚꽃이 너무나도 이렇게 만개해서 이 호수공원을 자전거 타고서 한 바퀴 쫙 돌아왔어. 너무 이쁜 거야. 이 벚꽃이 너무 이쁜데 한 바퀴를 딱 도니까요 1분밖에 안 탄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문제는 내가 디베리아에 있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 인생의 감옥이냐 감옥 아니냐가 아니라 내 인생이 지금 디베리아에서 그물을 던지냐가 아니냐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익수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걸 여러분들이 붙고 있느냐.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일
그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결단하면서 우리 시간 이 한밤중에 주님의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옛 자아로 옛 삶으로 옛 모습으로 그 실패감에 그 찌들리는 모습으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한밤중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지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이기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고 계시다라면 여러분의 한밤중은 이제 한밤중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빈들은 빈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시간이 아닌 줄 믿습니다. 빈손으로 걷는 그 빈손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깊은 곳에 금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물이 찢겨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153마리를 담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몸으로 동선을 정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시간 이 날이 저물어 가지만 한밤중이 되었지만 하나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름대로 노력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갔지만 이 디베라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하나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게는 빈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적은 떡과 물고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수와 연결되는 그 시간이 이제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한밤중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와셔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밤중에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변화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밤중을 살아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돼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한밤중을 걸어가는 시간 가운데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죽음을 끝나지 아니하시고 무덤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이야기가 이 생명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자 이 익수스의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적은 떡과 물고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며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변을 둘러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인생들은 날이 저물어 갈 때 뭔가 그물에 채운 것 같은데 주님 제 마음은 한밤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한밤중에 눈물을 흘리고 한밤중에 마음 아플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이 한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무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죽음이 이제 생명의 시작으로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안에 있는 이 적은 떡과 물고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